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말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내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내 의식 깊은 곳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면서 많은 경험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내가 말한 것들이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잠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사라진 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세계의 영상과 소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그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육의 세계에 있었던 그 영상과 소리는 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 집에 무슨 말이 떠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현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미 있게 생각한 것들을 이미 육의 세계에서는 사라졌어도 시간이 정지된 영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그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만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 육의 세계에서 사라진 것뿐이지 영의 세계, 동일한 복사된 영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놀라고 그 사역을 받는 성도도 놀라는 거죠. 자기는 육의 세계에서 소멸됐을까 없는 줄 알지만 영의 세계는 그대로 그게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그거는 계속 그게 살아남아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듣고 기억되고 또 감정 가진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특히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소리나 어떤 경험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순식간에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그게 그 강도가 약해지면서 소멸돼서 없어지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으로 의식하고 있는 데서만 사라진 것뿐이지 의식의 깊은 곳에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깊은 곳에는 그것이 같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입력돼서 잠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소멸됐다, 잊혀졌으니까 나한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서 어느 정도 나의 혼의 영향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지만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부모로 받은 그 성품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과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의식에 깊이 잠겨진 것들로 인하여 이 사람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경험되고 보고 듣고 들은 의식에 잠겨진 것들이 이 사람을 성품이나 기질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도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원래부터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되도록 그것이 드러나도록 겹겹이 쌓여져 있던 이 사람답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의식 속에 잠겨져 있던 과거의 경험이나 눈으로 귀로 들었던 보았던 것들을 벗겨내시거든요. 이게 벗겨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아니면 성령의 임재로 말씀으로 보혈로 이게 벗겨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결국 이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와서 정말로 그런 존재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배운 과정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그 바울을 예수님을 적대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원래 그 겹겹이 쌓여있던 잘못된 교육들, 이런 어떤 경험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 그의 참된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바라는 바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임재, 말씀, 보혈, 이런 어떤 주님의 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답지 못한 거, 내가 나답지 못했던 거,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가서 딱 보면은 처음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내가 엄청 많이 바뀐 것을 발견하죠. 그 바뀐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과거에 그것은 덕지덕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혼에 이렇게 보여지는, 육으로 살면서 또 경험됐던 것들이 혼의 의식 속에 깊이 잠겨져서 이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른 채 이게 내 모습이다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것으로 인해서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소위 말해서 존재값이 높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육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육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에 마땅한데, 우리는 산속에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세상 조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나의 혼에 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그리고 잘못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의식 속에 나도 내 허락 안 받고 그냥 계속 침투돼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한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의식 속에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그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존재되어 있으니까, 의식 속에 깊이 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식이 계속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상처받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의식이 워낙 지금 굉장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강하게 내가 지금 앞에 일을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게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고요한 시간, 소위 말해서 활동하고 있는 뇌파가 베타파로 있을 때는, 활동적일 때는 그게 안 나타나다가 무의식이 작동하는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소위 말하면 잠잘 때 그 의식이 뇌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활동하는 의식이 죽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들춰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뇌파가 알파파를 바뀔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SBS에서 전에 그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 방언하면 순식간에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뇌파가 잠잘 때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할 때. 그러면 이게 방언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베타파로서 의식이 활동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뇌파가 알파파로, 사무적인 뇌파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잠잘 때는 그냥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 무의식이 작동하는 상태니까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방언이 바로 알파파로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잠겨진 것을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면서 이 방언 속에서 방언할 때에 성령께서 그동안 내 혼에 잠겨졌던 거, 그래서 내 혼에 잠겨진 것이 영에다 영의 영향까지 줬던 것들을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걸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실컷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기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파로 바뀌는 상태에서 성령이 다 들춰내서 다 작업을 해버리시니까 이것만큼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품도 좋아지고 신학도 좋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서 치유를 받고 고침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의식이 베타파라고 그러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막 활동할 때, 사무적인 머리가 돌아갈 때 그 뇌파가 베타파인데, 그 베타파가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는 의식에 잠겨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또 없는 것처럼 또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식 깊은 곳에 잠겼던 영상과 소리와 어떤 경험들, 그런 생각들이 어떤 유사한 상황, 그런 유사한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 의식 밑바닥에 깔렸던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훅 하고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떤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어떤 아주 숨막히는 어떤 위기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가 안심이 돼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은 이제 자기 안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위기의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전에 기억했던 것들이, 의식 속에 이미 잠겨진 것들이, 그 정보가 입력된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처음에 위기 상황에서 겪었던 두려움보다 몇 배 이상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든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술을 엄청 잘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술 드시면 굉장히 많이 드셔도 얼굴이 하얘지셔요. 빨개지시는 게 아니라 하얘지셔요. 그러니까 술 취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발음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술이 세시니까 술을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예민하고 과격하시거든요. 또 뭐 해병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뭐 우리 아버님의 그 성격을 아시면서도 건드셔요. 또 겁 없이 우리 아버님부터 건드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니 말은 아주 정당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뿔따고 나는 거예요. 술 드시고 성격도 막 그러시니까 이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한다고 막 술 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술 드시고 주무시는 게 화나면요 다 집안 다 때려 부시거든요. 제가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오늘 술 드신다 그러면 저는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오면 이거 사건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일찍 잠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간밤에 우리 아버님이 안 때려 부셨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는데,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 억지로 일찍 자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에 이제 중간에 새벽에 깨면 난리 나는 거죠. 뭐 부엌이고 안방이고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막 울고 난리를 쳐요. 어린 마음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저도 애가 어리버리한 데다가 약해고, 그러니까 뭐 뜯어 말길 새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워낙 심이 좋으시고 성격이 과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못 볼 거 볼 거 다 봤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밤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여기저기 막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 우리 어머니 그걸 다 정리하고, 그거를 제가 다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게요, 그게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도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태권도를. 그때는 뭐 태권도는 무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깡패들, 그 동네 깡패들이 배우는 무술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하도 어리버리하니까 저를 우리 아버님이 의도맞고 다니지 말라고 강제로 거기를 데려가서 제가 운동을 강제로 배운 거예요. 맨날 의도맞고 막 처음에 의도맞다가 나중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성격이 그렇게 바뀐 거죠.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근데도 무슨 뭐가 있었냐면, 동네에 이렇게 그때는 큰 도로가 없잖아요. 뭐 포기해봐요 5m, 뭐 3m, 7m 이런 도로만 있었잖아요 동네에. 근데 이렇게 해서 저쪽에 술 취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때는 또 술 취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오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운동할 만큼 하고, 저도 이제 의도맞지 않을 만큼 이제 때릴 만큼의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한 그 사람들만 보면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몸이 격직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다른 거는 겁이 없었는데 술 취한 사람 보면 제가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집안에서 했던 그 일이, 그 기억들이 내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비리비리 하다가 태권도를 배우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실력이 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운동 잘해가지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겁이 없었죠. 겁이 없었는데 술 취한 사람만 보면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든가, 가만히 서 있고 옆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던가 이래야 돼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웃기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왜 이 얘기하냐면, 제 밑바닥에는 아무리 제가 지금 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내 밑바닥에서는 우리 아버님의 그런 어떤 술 취해서 막 집안 난리쳤던 이 반복된 사건이 저 세월이 가서 잊어버린 줄 알고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내 의식 속에는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보면 그게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반복이 아니라 강렬한 어떤 사건 하나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나는 잊어진 줄 알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유사한 사건이 딱 되면, 그거와 유사한 사건이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 이 기억은, 이 경험과 영상과 소리는 내 의식 속에 계속 살아 있었구나. 그거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이게 계속 작용을 해요. 30년 40년 지나도 그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 내 육의 세계에서는 뭐 30년 40년 지나서 까맣게 뭐 기억도 안 나는 얘기인데, 내 의식의 밑바닥 안에서는 그게 소멸된 게 아니라 계속이 살아서 유사한 사건에 계속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게 되니까 분명히 내가 다시 그때 운동자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갈 때 저는 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나오는 건 내 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 무언가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답지 않는 나의 어떤 불행한 모습을 이게 들춰나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 의식 속에 그게 살아서, 잔잔히 살아서 몇십 년을 지금 내 의식 속에서 살아서 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떤 유사한 상황 되면 팍 하고 이게 튀어나오면서 그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뭘 깨달아냐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살아있구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소멸되지 않고 무섭도록 잔인하게 지독하게 나에게서 나를 찰그머니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내 인생을 잘못되게 하려고 지금 또 내 의식 밑바닥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응? 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또 다른 경험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자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좀 묻고 싶은데, 자다가 저는 제 영이 방언 같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처음에는 누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 자다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말은 아니고 자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군가 이 밤중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뜬 적이 있거든요. 그게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니까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한 걸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내 영과 내 혼은 달라요. 혼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이 이게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건데, 영은 또 다른 차원의 나의 실체거든요. 죽으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은 또 다른 차원의 존재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 근데 내 영은 혼의 상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영 상태도 좋고 혼의 상태도 좋으면 이런 현상을 경험해. 자다가 누군가가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소리야. 기분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충격받고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깨닫게 돼서 나중에 내가 영의 상태가 좋고 혼의 상태가 좋으니까 내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도 내 영은 기도하고 있구나. 성령과 함께. 좋은 현상이죠.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이 상태는 결국 내 영과 내 혼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응? 그런데 반대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자주는 아닌데 기분 나쁘게 몇 번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에 1시나 3시쯤 4시쯤에 요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눈을 떠요. 알 수가 없어. 그냥 눈을 떠요. 나도 모르게 눈을 떠요.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뜨는 상태에서 딱 눈 떴어. 그러면 다시 자야 되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졌던 어떤 생각과 기억과 감정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막 이게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 어느 순간이가 막 이게 살아날 때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지나간, 내가 오래전이든 최근의 것이든 아니면 지금 겪었던 것이든 간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기억이나 생각, 감정, 상처들이 갑자기 확 떠올라와요. 떠오르면서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이 훅 들어와요. 한편은 또 다른 마음이, 화난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과거에, 최근의 것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제가 또 이 경험된 부분인데, 어떤 거는 근거가 없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 눈을 딱 떴는데 그냥 화가 난다 그래. 눈을 딱 떴는데 기분 나빠. 눈을 확 떴는데 갑자기 절망스러워. 눈을 딱 떴는데 비관적이고 슬퍼 막.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냥 그래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응?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마음의 찌꺼기인 거예요. 오늘 주제 제목처럼 마음의 찌꺼기가 살아서 내가 의식이 이렇게 강하지 못한 뇌파가 알파파로 돼서 의식이 약해진 무의식이 역사하는 무의식이 작용할 그 시점에 드러나는 거예요. 응? 내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엔 다 처리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약한 알파파로 잠드는 그 알파파에서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잠을 깨우면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잠을 깨우면서 깨울 정도의 내 의식의 밑바닥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그 기억들이, 그 감정들이, 그 생각들이, 그때의 그 판단들이, 그 상처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혹시 이거 경험하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막 일어날 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내가 그때에 이미 처리가 됐어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 거를, 시간만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다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다고 처리된 게 아니라 시간만 지난 것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내 의식의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웅크리고 있었다가 이 의식이 얕아진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잠드는 시간에 이게 불쑥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응?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 깨어 일어나 그 앞뒤로, 그 앞에 시간대로 보면 나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기분 좋게. 우리 박 목사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뭐 TV도 보고 그러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다르게. 어떤 뭐 비관적인 사건을, 내가 나하고 관련된 비관적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그게 너무 생생하게 확 일어난 거죠.
응? 현실처럼 느껴지는 게 지나간 건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게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서 정화가 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응? 불면증을 걸린 사람들 있죠. 귀신의 역사는 그거는 거의 귀신 역사에 있다 봐야 돼. 불면증, 잠을 못 자는 분들이요. 근데 불면증을 걸리는 분들의, 제가 이렇게 귀신의 역사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왜 잠을 못 자는가 할 때에 이거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잠을 못 잘 정도의,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의식이 강화된다. 잠자는 시간에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알파파가 오지 않고 계속 사무적인 베타파만 계속 나와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의식 밑바닥에 잠을 못 잔 정도의 과거의 어떤 경험, 안 좋은 경험이나 생각,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잠지어져야 잠도 자는데, 잠지어지지 않는 이게 계속 의식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에 의존하는, 이 불면증 걸린 분들이 약을 의존하는데 약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게 뭐를 처리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과거에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게 경험됐던 거, 영상과 소리나 감정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이게 그때마다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시간이 갈수록 의식의 밑바닥 잠겨진 것들이 더 강화된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도 못해 깊숙이 잠겨졌어야 되는 게 깊숙이 잠겨진 게 아니라 이게 떠올라 있는 상태에서 의식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작용할 정도의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떠올라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잠자는 시간까지 잠자야 되는데 잠자지 못할 정도의 의식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약을 의존할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소멸시키지 못한 의식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 이게 주님의 손길로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답지 못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답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은 욕구라는 게 기본 욕구가 있는데 이 잠이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밑바닥 깔려 있는 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해졌거든요. 뭐 정신과 의사분들은 어쩌면 복잡하게 얘기할 줄 몰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처리할 때 죽기부터 해가지고 이분의 강렬하게 이렇게 붙들리는 것을 찾아내서 이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임재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방언기도 통해서 이게 파쇄가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진짜 자기답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의 찌꺼기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의 찌꺼기가 어느 순간에 유사한 상황에 이게 시너지 효과를 확 불이 붙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딱 나와서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딱 나오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나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혼자서. 이거는 자책과 자학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들이, 그 경험과 영상과 소리들이, 이게 기억들이, 이것들이 유사한 거와 만나지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 사람 답지 못하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결말이 나온 다음에 제정신이 딱 나는 거죠. 그거는 다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딱 결말시킨 다음에 의식으로 쭉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식하고 있는 나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이러고 살지? 막 이렇게 속은 거죠. 당한 거예요. 응? 이거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이걸 소멸시켜야 돼요. 근데 압니까? 몰라요.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강렬하게 이렇게 만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알면은 처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의 술 취한 분, 술 취해서 난리를 친 것 때문에 술 취한, 이건 명백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응?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게 소멸됐는데 우리 친가가 다 부산의 경상도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하도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감정이, 이미지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군대에서 경상도 사람 다 엄청 당했거든. 내가 나는 원래 우리 친가가 부산이니까 경상도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 해도 이게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원래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계속 보았던 경험들이, 어떤 기억들이 그렇게 저를 왜곡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의식 속에 박혀있는 이 하나가 얼마나 나답지 못하고 나를 얼마나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사건으로, 이거 하나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아요. 응? 알코올 중독, 이제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독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의식이 깊게 그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람을 곁에서 경험됐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강렬하게 이게 와닿는다고요. 근데 강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를 더 받게 되고 더 크게 생각하면 오버돼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기나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응?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지나갔으니까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의식 속에 그게 침투돼서 계속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그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에 이거를 절단해버리지 않으면, 이거를 내 마음 안에서 끄집어내서 파쇄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답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고생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불행과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다 처리를 금방 그때 당시에 딱 그때마다 처리해야 내 마음에 잠기지 않을 텐데 그냥 놔둔 걸 방치해뒀다가 그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들을 시간을 그냥 방치해두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호미로 말 걸 가래로 막는 식이 된다고요. 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를 딱 그 경험, 안 좋은 경험할 때 그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런 걸로 인해서 데미지 받은 내 의식소에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완전히 초반에 그때 일어날 때 바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를 고쳐주시거나 이런 어떤 작업을 그때 했으면 쉽게 되어질 거를 이거를 할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더 강력하게 나를 찰거놀이처럼 붙어서 나를 영향을 주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언기도 1시간에서 해결될 거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거는 금식 10일 정도 해야 끝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나답지 않게 아주 안 좋은 어떤 오바된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내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밑바닥에서 잠잠히 있다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툭 튀어나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많이 나와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내가 이 지경이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게 뭐가 왜 이러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저지르려고 작정하고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시작점은 굉장히 사소하고도 엉뚱하고도 별거 아닌 데서 출발을 해요. 이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월도둑 소도둑이 된다고 그게 초반에 그런 어떤 자기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도 이게 선택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경험이나 상처나 손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이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때 이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의식 속의 밑바닥에서 이 사람을 더 큰 범죄로 커가도록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정말 그게 축복이고 은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목사의 설교도 듣고 성도도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임재도 경험, 이 다양한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영의 상태도 좋게 하지만 내 혼에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처리해야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내가 과거에 뭐 그랬던 거 뭐 이런저런 거 언제 그렇게 다 처리해 달라고 그래 처리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고 주님의 계시 받고 그런 속에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분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니까 이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터 혼이 완전히 막 새롭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만난 그런 여러 채널들이, 영적인 채널들이 그를 새롭게 만든 거거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했던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바랬고 기뻐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을 정도의 존재가 되는 거죠. 혼의 밑바닥에 이제 더 이상 악한 건 없고 좋은 것만 차근차근 쌓여져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되네? 응? 악한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주님 만나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가서 순교당했어. 그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그냥 억지로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과정에 그 선교사가 순교당할 정도의 그 과거의 것들이 다 주님이 만지셔서 그는 더 이상 영과 혼의 어떤 세상 것, 죄된 거, 악한 것들이 거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 거로 차곡차곡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두렵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까지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 영의 상태가 좋고 혼의 상태가 좋으면요, 한밤중에 깨거든요. 깨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깨면 한때는 막 옆에 이 메모지를 놓은 적이 있어요. 볼펜하고. 왜냐하면 딱 깨면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환상이 열리고 나도 모르는 환상과 계시가 오고 설교 영감이 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로 막 그냥 그거하고는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 영과 혼은 정결하고 막힘이 없구나, 지저분한 게 없구나, 찌꺼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목사인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안 좋은 내 의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막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할 때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나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도 또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이해 못하는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생각과 감정이 떠올라요. 이게 뭔가. 그래서 성령께 물어보면 깨닫는 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가 여러분들은 쉽게 안수 받지만 안수해 준 사람은 이게요, 정말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데미지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안수한 다음에 제가 성도들의 뭐가 온지 아세요? 성도의 성품과 성도들의 영과 또 가지고 있는 귀신과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충분히 커버하고 끝나고 정화하고 막 이런데도 워낙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명 하는데 한두 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자다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지는 의식이 있는 가운데 방언기도 하다 그게 오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막 떠오르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성도들을 안수하다가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영성사역자들은 안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게 사역자는 이게 주님의 통로자로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할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2003년부터 집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생각해봐요. 한 번 하는데 한 200명이 앉았어. 그분들 200명이 다 받아요. 7번 집회합니다. 그럼 몇 명 하는 거예요? 1400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집회에. 그걸 20년간 할 때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정말 죽둥살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보다도 안수 사역을 엄청 많이, 개인 사역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수도 없어. 이거는 막.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제가 데미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안수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충분히 정화 작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만약에 이 전후로 작업을 안 하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답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내가 처리가 안 됐구나. 내 혼의 그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내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작용하는구나. 이런 게 위기감이 올 때 빡세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서 이게 나중에 소멸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집회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답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집회를 멈추고 제가 한동안 쉬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회복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제정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에?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가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저같이 중간에 깨서 내가 지금 의식의 밑바닥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들쳐나는구나, 들쳐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요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아침에 기분 좋게 정말 새날이다, 어제보다 훨씬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찝찝하게 일어나, 피곤하게 일어나.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혼의 밑바닥에 깔린 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 건 결국 이 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는 자 속에는 그 잠이라는 것이 육체적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잠을 잘 때는 그 잠자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내 영이 방언과 성령께서 방언을 하듯이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잠의 축복이 그거요. 잠의 축복이 그러고. 근데 우리가 잠을 그렇게 못 잔단 말이에요. 잠을.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잠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아담의 축복된 존재를 하나 만드시거든요. 잠을 자서 갈비뼈로.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잠을 잔 상태에서
정말 굉장히 아담에게 축복된 존재를 하나 만드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실 때 이 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날의 피곤함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잠이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잠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잠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찝찝하게 일어나, 엄청 피곤하고 기분 엄청, 이런 사람 있죠. 일어났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죠. 응? 엄마 아빠가 깨우는데 더 신경질 나마. 응? 일어나는데 기분 나빠 막.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막 생각하면 짜증나고 막. 이게요, 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회복이 뭔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를 사는데, 그 감정이, 잘 들어보세요,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잠깐만 그러고 씻고 뭐 직장에 가도 뭐 하든 이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의식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베타파로 막 이렇게 강화될 때 그런 감정들이 아침에 발딱 일어나서 느꼈던 알 수 없는 기분 나쁨들이 사라진다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게 계속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침까지 일어날 때 그게 베타파가 아니라 알파파에 있는 상태에서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강화된 상태니까, 출근하고 뭘 해야 되니까 의식이 강화된 상태니까 그 의식 밑바닥에 있는 걸 다시 깔아앉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이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내 의식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30년 40년도 간다는 거예요. 얘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모를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영적 채널로 여러 가지로 자기 영의 축복들을 받는 사람은 잘 이 의식의 밑바닥에 깔린 게 뭔지를 몰라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도움도 못 받지, 계속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의 컨디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컨디션이.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어떤 자극적인 어떤 쾌락적인 걸 만나야 재밌는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건데, 이게 하나님이 평범한 날, 평안한 날을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신경질 내고 또 오늘 어떻게 사나,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루를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커녕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건 이 사람 밑바닥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괴로울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루 주신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게 벌써 속은 거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거든. 응? 자, 그래서 마음의 찌꺼기가 그 의식 속에 밑바닥에 깔려서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앙금이라는 단어 아시죠? 앙금. 이게 참 적절할 것 같아요. 앙금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뭐 파당금 무슨 여러 가지 앙금이 있듯이, 앙금은 견과류 가루가 물에 녹지 못해 바닥에 깔아앉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침전물, 이 단어하고 유사해요. 앙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는데 그 뜻은 앙금이란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마음속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 앙금이 생겼어.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 이 단어도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앙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앙금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거예요. 좀 그것처럼 앙금이라는 게 그 깔아앉은 어떤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어서 이걸 비유적으로 마음속에 아직도 소멸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과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앙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앙금이다. 그래서 이걸 마음의 찌꺼기라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시한폭탄이 나 자신이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게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침에 찝찝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게 있죠. 자다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불면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꿈이라는 것이 꿈은 세 가지 꿈이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꿈은 개꿈, 또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꿈, 그 다음에 심리적인 꿈이 있어요. 심리적인 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밑바닥에 깔린 것이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꿈에서 상징적인 걸로. 이건 심리적인 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인 꿈을 딱 들으면 해석이 돼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꿈을 딱 들으면 해석이, 제가 이제 꿈 푸는 또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들으면 그 해석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영적인 꿈을 꿀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 상태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심리적인 꿈을 꾸는데 좀 찝찝하게 나타나. 심리적으로 꾸는데 상징적 것들이 그 사람 꿈에 나타나는데 안 좋은 형상들,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꿈에서 벌어집니다. 개꿈을 많이 꾸든가 이런 사람들은 혼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혼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기도 많이 못 하고 혼의 상태 안 좋으면 개꿈은 아니어도 심리적 꿈을 많이 꿔요. 심리적인 꿈을 꾸는데 그게 유쾌하진 않아요. 유쾌하지 않고 안 좋은 꿈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건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꾸고 나면 내가 뭔가 지금 혼적으로 지금 내 혼의 상태가 안 좋구나, 뭔가가 걸려 있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심리적인 꿈을 꾸고 딱 아침에 일어나도 기억이 나면 뭐 때문에 이 꿈을 꿨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그런데 그 심리적인 꿈을 계속 자주 꾼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다. 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안 좋은 거는요, 영의 상태도 같이 안 좋은 거예요. 혼의 상태가 잠깐 안 좋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잠깐 안 좋은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영에게 자신의 영에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영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 좁니다. 지루하게 느껴져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들어와요. 느껴지지 않고 깨달은 것도 없어요. 이게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현상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영의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영의 소리를 지금 사역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지금 영의 소리를 딱 들으면 영은요 거짓말 안 해요.
그 영의 상태가 진짜 그 사람 100%예요. 그 사람 상태의 100%라고. 그래서 영의 상태가 정말 좋으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실체가 상태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의 상태가 안 좋다면 이건 볼 거 없어요. 혼의 상태는 더 안 좋을 거고 이 사람의 삶은 더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모든 게 딱 나와요. 정답이 나온다. 제가 이 사역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은 아마 제 옆에 같이 있지 못할 뭐지 있을걸? 예? 그러니까 자, 이 영의 상태가 좋고 나쁨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느냐면, 야, 오늘 이 메시지 잘 듣네.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들 잘 듣네 지금. 자,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면 영적인 일을,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행위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금 태도로 보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대충 맞춰요. 대충 알 수 있어, 자기도. 자,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혼자 졸고 있어. 끝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왜 혼자 졸고 있냐고.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 기쁜데 혼자 뾰루통하고 있어.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현장에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집중하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모두가 100%가 전부 다 똑같은 영적인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본다면 분명 거긴 잘못된 현장이고 그거를 이끄는 사역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현장이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로 뭔가 영적으로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야 그 사람 영의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좋은데 지 혼자만 그러고 있어. 이 사람은 영의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영의 상태가 잘못되면 혼의 상태가 더 안 좋은 거고, 혼의 상태가 안 좋다면 그 사람 삶의 상황 또 안 좋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 영의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걸 제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의 상태는 별로 안 좋아. 근데 혼의 상태가 안 좋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영의 상태는 괜찮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혼의 상태로 봐서는 안 좋은 사람인데 영의 상태를 딱 깊이 들어가 보면 영의 상태는 괜찮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냐? 왜 이러냐 할 때 이 사람은 영의 상태는 좋은데 혼이 상황에, 환경에 젖어가지고 반응이 돼서 잠깐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의 상태도 안 좋은 게 지속되면 영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안 좋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혼의 상태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상태죠. 영의 상태가 좋은 게 이게 모든 이 사람의 시금석이에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이해가 되시죠? 자, 원래 이 지금 내용이 실은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들으니까 이게 제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잘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혼의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안 좋은 그 마음의 찌꺼기가 생기기 전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다 발생이 되면 경험이 되거나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거나 어떤 영상이나 소리가 딱 들어올 때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불리해지고 마음속에 깊이 들어서 찌꺼기로 남을 확률이 높고 이 찌꺼기가 나중에 나한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잘못된 걸로. 그러게 되기 전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해서 끝날 거를 만약에 시간이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은 10시간 기도해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주일날 와 할 때는 굉장히 반갑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딱 영안이 열리거나 아니면 제가 영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임재가 와서 영의 소리를 딱 들으면 영은 안 좋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해 보면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을 겪은 거예요. 겪은 거를 그때 처리를 않고 꾹꾹 참고 시간을 보내서 퇴근하니까 그게 사라진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것이 사라진 줄 알고 이제 사라져서 다시 집에 오고 가족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는데 실은 영은 아직도 불쾌한 감정 속에 영은 안 좋은 소리를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 그 얘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왜 주일날까지 그걸 자기 영의 상태가 이게 영의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은 좋은데 영은 안 좋아. 그 왜 그러냐? 자기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때 꾹꾹 참고 그 사람만 그 인간만 안 보면 안 보고 집에 오면 편한 거지 뭐. 그러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생이 딱 되잖아요. 안 좋은 그 사람부터 영상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그런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거는 혼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럴 때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고 그때는 꾹 참고 있다가 그래 집에 가면 이 인간 안 보니까 마음이 풀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니까 그 사람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상황도 없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소멸된 줄 알지. 근데 영은 이미 데미지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영은 벌써 혼이 데미지 받은 데다가 이 데미지 상태가 영까지 자기의 영의 상태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주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시몬 케이스로 나한테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이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죠. 왜 이야기하냐면 그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시간이 오래되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왕좌왕 어쩌다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직화되고 프로그램화돼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욱하고 나한테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게 자리를 잡아서 찌꺼기가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 앙금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래서 이게는 나중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화돼요. 체계화돼 가지고 이게요 나중에는 단단한 벽과 같이 돼 가지고 안 깨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거기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그 쉬운 예로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에 걸렸다는 건 중독에 귀신도 있지만
중독에 걸렸다는 건 그 마음속에 이미 반복된 중독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서 이게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빈틈없이 이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못 깨요, 그거는. 응? 못 깬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 수도 없고,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직장 안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방언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방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마음의 찌꺼기에 자리 잡는데, 이걸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방언 기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작업을 하신다고.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이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그것이 방언 기도 속에 성령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체시킨다, 쓰레기 청소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 안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기도해서 이게 해체시키고 쓰레기 청소를 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와요. 이게 그 정도로 올 정도면, 자유함이 오면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나하고 상관없다 할 정도의 어떤 마음이 탁 들어오면 이미 거기서 떠난 거예요. 이미 그게 해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느낌인데, 그런 어떤 안 좋은 영상과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방언 기도를 딱 하게 되면,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에 오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무거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느끼는 줄 아세요? 이런 어떤 마음에 데미지 받아가지고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몸무게가 갑자기 한 5kg 찐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건 뭐예요? 몸이 무거워져요.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무쇠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리가 무거워. 몸무게는 한 5kg 찐 것 같아. 이런 현상이 온다면 이 사람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걸 방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 정리를 하잖아요. 해체시키고 쓰레기 청소 딱 하면요, 처음에 무슨 현상이 오냐면 가벼움을 느껴요. 가벼움. 무거움이 사라지고 가볍게 느껴져요. 이 발도 가볍게 느껴져요. 모든 게 가벼움을 느껴요. 그리고 전에는 피곤함이 그냥 달고 살았는데 피곤한 거야. 잠을 자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 근데 이 방언 기도에서 내면의 밑바닥에 마음의 찌꺼기, 이 앙금을 처리하고 나면요, 오는 게 뭐냐면 피곤함이 사라져요. 상쾌함. 상쾌함이 와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와요. 이게 오면 이 사람 밑바닥에 해체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거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감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 얘기에?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도 경험이 안 돼, 긍정적 경험이 안 된 분들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게 제가 먼저 경험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된 자 말하면 틀림없어요. 길을 먼저 앞서갔으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걸 아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딱 발생이 될 때 그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방언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 전에 방언기도를 하면 이 방언기도가 결국 내 혼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해서 잠을 잘 때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하고 임재를 구하고 자면 어쩌면 성령께서 자는 가운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마음에 찌꺼기 생길 때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소멸시켜요. 해체시켜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읽지 마세요. 어디든 좋아요. 그냥 소리내서 읽는 그 자체가 내 영에다가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영을 축복하면서 내 혼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나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뭐 정말 한 장 정도로 소리내서 읽는다. 그러면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자체가 내 영과 내 혼을 정리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대적 언어를 발산하는 것. 반대적 언어.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누구가 안 좋은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거를 반대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즉시로 쓰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쓰든가 고백 형태로 하든가 명령을 하든가 좋은 걸 그런 식으로 하루를 지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혼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잠겨지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딱 발생됐을 때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뭐의 문제냐?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찌꺼기가 소멸되지 않게 작용하느냐 할 때 이거는 양의 문제예요. 이 지금 기도의 양, 말씀을 읽는 양, 그 다음에 언어에 좋은 언어 쓰는 양, 이 양적인 게 모자라서 그 문제지 이게 무용지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찌꺼기가 기도 1시간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데 30분만 하고 있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속에 잠겨진 마음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충분히 양쪽으로 충분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충격이 크게 받든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혀 왔다든가 이거는 많은 양을 요구해요. 많은 양을 요구해. 왜냐하면 충격을 세게 받으면 이게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충격을 세게 받은 게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의 충격적 사건이 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인 병신. 그러니까 충격이 크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찌꺼기가 단단하게 잠겨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오래된 거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양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누구는 정신병원 가고 누구는 멀쩡하게 살고,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충격받고 자극받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응? 좋은 환경에 산다고 그 사람도 보세요. 좋은 환경에 가서 살아도 정말로 어떤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어떤 일을 만나냐 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만난 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문제예요. 처리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꾹꾹 참고 견디면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그런 현상이, 그런 게 있잖아요. 참으면 돼. 참다가 암병 걸리는 거요. 응?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응? 그래서 믿는 자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아서 될 일인 게 아니라 사람한테 참되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발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는 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꾹꾹 참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꾹꾹 참아. 꾹꾹 참은 게 병이 되고 그 삶에 혼은 망가지고 영은 아주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참는 걸 남자보다 잘 참지만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참는 게 어딘가에 발산을 하고 있어야 돼. 발산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거를 자기의 참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 혼에다 계속 쌓아두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내 혼에 찌꺼기를 계속 쌓아두겠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표현하고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발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시간,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난 그것을 그 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충격받고 상처받은 거를 평생 안고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죠. 정신과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잘 감당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정신병원 가야 되고, 이런 이유가 왜 그렇게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처리를 못한 거죠. 마음에 잠겨지기 전에. 그래서 마음에 잠겨지기 전에 처리를 할 때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긍정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긍정적 해석하고 세 가지를 지금 한 방언기도 말씀과 반대적 언어로 쓰는 이 작업이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긍정적 해석을 하지 않고 악심을 품고 그거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충격적인 어떤 문제를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불행하고도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화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벌어진 이상 이거는 내 마음에 찌꺼기로 들어와 자리를 잡을 확률이 100%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막을 하나 쳐야 되는데, 먼저 방어막을 하나 딱 치는 게 뭐냐면 긍정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설득시키고 이 마음의 찌꺼기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생각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서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떤 식이든 긍정적인 해석을 해서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한테. 이게 긍정적 벽을 치는 거죠. 저 인간 안 죽나? 어디 가서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나? 교통사고 안 나가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더 크게 자리 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 그래, 저 인간 또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불쌍히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잘 될 거, 하나님 또 이런 거 아시니까, 내가 억울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잘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 해석을 치는 거죠. 이 벽을 하나 치면, 벽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 하고 말씀하고 이러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밑바닥에 깔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좋은 게 깔려치는 거죠. 마음의 찌꺼기 아니라 마음의 보화가 쌓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내 영은 상태가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어. 근데 이 사람만큼은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겨워서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긴가? 저는 우리 성도가 45분 주일날 예배를 40분 45분에 들으니까 은혜 된다고 좋아라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실제 싫어해요 이거. 근데 제가 은혜 받아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2시간 됐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아니 내가 진짜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내가 말한 거에서 은혜도 받고 있는데 그 성도만큼은 지겹게 들린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더만 2시간 한다니까 지겨워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2시간이요. 그러니까 짧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못 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요, 영 상태가 좋으면요, 이 사람은요 교회만 와서 앉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는 주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는 성도가 있다니까. 주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죽 목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자기 영 상태가 좋으면요, 그냥 교회 오는 것부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앉았어도 기분이 좋고, 어떤 성도는 그 교회 건물만 봐도 은혜가 된대. 자기 교회 건물만 봐도. 이 사람은 영 상태가 너무 좋은 거지.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야. 영의 상태가 좋으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 상태가 좋으려면 혼의 상태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혼의 상태가, 마음의 찌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를 괴롭히고 나답지 못하게 살고 영의 상태로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니까 오늘 그 제목 그대로예요. 마음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마음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게 들어와도 처리를 하는, 그래서 늘 마음이 건강하고 영의 상태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